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중요성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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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사고로 방송이 좀 안 되는데 평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한국에서는 최장수 서울시장을 지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정계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미쳐지는 그러한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면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좀 날마다 돌이켜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35대, 36대, 37대 서울시장을 지냈죠. 가장 오랜 서울시장을 역임한 분이신데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가게 된 데에 매우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그냥 누군가의 죽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도 맞아야 할 그러한 죽음 앞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의 죽음이라 그런지 여기에 대한 또한 감론 을박이 너무나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동경에는 동경도지사의 선거가 있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 고이케 도지사가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먼저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역량이 국민을 위하여 발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본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지만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간단한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너무나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지난 3월 31일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죠. 그러자 여러분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자의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루에 2만 건씩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아베 총리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지금도 불가능한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5월 말까지 PCR 검사 건수는 900건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900건 이하의 모습으로 PCR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와서 2,000건을 넘깁니다. 2,118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들어와서 2,715건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3,400건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4,000건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숫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도쿄 도지사 선거가 맞춰지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감염자 수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검사 건수도 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 숫자가 그것도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대폭적인 증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지도자들이 자신의 재임과 정권을 위하여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과 생존권을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재임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더욱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고 무서운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양성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월 달까지는 양성률이 1%였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날 들어서 2%로 바뀌어요. 6월 25일 날 3.1%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4%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7월 5일 날 5%입니다. 그리고 7월 9일 사흘 후에 또 6.6%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4일 전에 데이터가 6.6%의 양성률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이 데이터로 의하면 당연히 7%가 넘었겠죠. 그러면 이달 말 정도 가면은 어떤 데이터가 추론되냐면 양성률 10%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을 검사한다면 몇 명이 감염자로 나온다는 겁니까? 100명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어요. 10% 여러분 이거 10%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큰 숫자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0.03%에 비하면 이거는 여러분 거의 이건 놀라운 수치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일본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상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정권적 야망을 위하여서 코로나보다는 올림픽을 우선했고, 도지사라는 지도자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코로나 대책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불안함과 생명의 위협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그런 몫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과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이렇듯 망가뜨리는 모습으로 치닫게 되기에 정말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이유는 더 명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좌파 우파, 그렇죠? 촛불 태극기, 왜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런지 모르죠. 친미다, 친일이다, 친중이다, 친러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친일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친미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중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친러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열강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열강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친미를 찬양하는 쪽이 있고 친일을 찬양하는 쪽이 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대세로 하니까 중국을, 그리고 또 러시아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 성향이 이렇다 해서 다른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도자들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가서 제가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지도자의 중요성은 그 역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방향 제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오늘 세 번째 말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상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47절 말씀이에요. 4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른 그리스도관, 바른 메시아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메시아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속들의 말은 이제 지도자들이 듣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 하속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미혹되었냐, 이 미혹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통이 아닌, 그렇죠? 이단 사상 가운데 취하여져 있는 사상과 생각들, 그러한 교리와 교파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하여서 미혹되었다, 미혹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한낱 이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만 수없이 많은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이단은 있는 거예요. 왜? 교리가 있다 보면 그 교리에 어긋난 사람들이 반드시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를리 끝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뭐가 달라지는 거야?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맞대고 그냥 이렇게 막 갈라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려오다가 뭐 하는 겁니까? 끝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또한 사도들이 활동할 그 당시에도 이단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무엇으로 몰아버리는 겁니까?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 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잡혔을 때에 가마리엘 교법사가 얘기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말리엘 교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그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들을 잡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저렇게 단번에 심판을 해버리면,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난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제지할 필요가 없다. 왜? 이전에 일어났던 드다가 그랬고, 또 뭐예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유다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를 쫓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들도 만약에 이단에 속한 그냥 없어질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을 비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자연히 와해돼서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구태여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들을 심판할 일이 우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가마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때든지 이단은 뭐예요? 자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까지도 무엇으로 몰아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이단 취급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생각할 것은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생각이지 권리와 특권을 위한 생각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이것을 결정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영이냐 육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라 하니까 뭐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누가 왕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으로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은 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 권세,
기득권은 이미 그 어떤 왕 부럽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길 만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왕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인가 나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셔야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겨야 하는가의 모습입니다. 곧 예수인가 돈인가? 그리고 예수인가 권세인가? 어디로 편향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입지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었고, 그들은 예수보다는 돈이었고, 그들은 예수보다는 권세가 그들의 실질적인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하여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예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예수는 더 이상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느냐예요.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스스로가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적인 모습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정치적인 성향, 사상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국민을 위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의 사상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느냐? 또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각할 세 가지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인데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만의 배제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오만의 배제에 있어요. 4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당사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봐요. 너희도 미혹되느냐? 야, 봐라. 우리 당국 지도자들 중에, 당국자들 중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틀린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야? 틀린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아무리 틀렸어도 맞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곧 자신이 법이고
자신이 기준인 오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배제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오만성. 이것을 버리지 않냐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모습의 길을 걷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역할과 방향 지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을 잣대로 기준으로 정해놓고 주장하는 모순 속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이에요. 나 자신은 절대 기준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마치 지도자들은 어떤 오류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도자로서 모든 모습에서 타다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지도자도 뭡니까?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중요하거니와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완전성에 대하여서도 국민 앞에 뭐 해야 합니까?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미투법 같은 거 다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모습도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책망을 먼저 늘어놓기 전에 여러분, 동일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까? 나도 짓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도 자유할 수 없죠. 그런데 뭐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용서치 못한다? 그건 아니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러한 모습에 들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누구나가 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곧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오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고질적인 병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것 또한 여러분 뭐예요? 지도자들을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우리가 또 뭐 해야 합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판단은요, 절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오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나의 도덕적인 가치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만 그 이상을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를 것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오만을 잠재울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1세기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 아닙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 다 정답이 되고야 말았어요. 마치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사사시대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생각이 그거면 그것이 정답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대의 코로나 대국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6만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6만 5천 명씩 하루에 감염이 되어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시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 물은 쓰고 다니지만, 여러분, 왜 내가 마스크 쓰는 것까지도 왜 내 자유지, 그걸 내가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왜 써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뭐 하는 거다? 침해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발생하고 막 저거 할 때 막 그냥 창궐하기 시작할 때 그 브라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라고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국민의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걸려버렸어. 아유, 정말. 미국의 확진자가 3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3만 명을 넘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트럼프가 미군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공식 선상에서 처음 마스크를 꼈어요. 그게 왜 화제가 돼야 합니까? 어디 가든지 솔솔 숨어서 먼저 껴야지. 이타적인 배려의 삶이 아닌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여러분 결국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배제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만이에요. 절대 오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도자들이 배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착각의 배제입니다. 4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각하는 것과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국민 한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국한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착각은요, 국민 전체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들의 착각,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의 눈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는 바로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대로 저주받은 무리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가 아니라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자신의 얘기를 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자신들이 그러한 범죄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라고 달려드는 무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권세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착각된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주지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명이나 모략이나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몰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말을 너무나 확신 있게 하는 사람들. 물론 진리에 대하여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인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일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배수의 진을 하나 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아닐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먼저 한 발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저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그렇게 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틀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왈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구나 라고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아야 되는 거지. 야 네가 말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라고서 여러분 따질 필요가 아무것도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에 대하여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안 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각성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국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입니까? 4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라고 부당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써 왜?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로서 인식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고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 곧 율법이 없는 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곧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으면 내 말을 뭐예요? 지켰으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모세를 사랑하였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그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우상같이 섬기고 있지만 모세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였다라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저주받은 무리로 취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면요, 마치 우리를 저주받은 무리로 생각해.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너 지금도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치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큰 이단 가운데 미혹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저주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전해야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증거해야 했던 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서서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 사실은 그들만큼 저주받은 인생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냉철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혹시 착각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심령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왜요? 착각은 사망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 자신을 날마다 깨우쳐 나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허망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그 허망한 것을 쫓다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도자들이 배제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허위성이 배제해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5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의 말에,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서로 같이 회의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의원이 내온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화로 풀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고데모의 이 말에 이성적으로 대화할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3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53 맨 마지막 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53절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그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회의를 그냥 확 접어버리고 그냥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기회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무엇이 그들의 회의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까? 니고데모의 말이었어요. 니고데모의 안건이었어요. 아니야,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을 말을 들어보기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52절 말씀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비방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갈릴리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났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는 말이, 이것이 왜 니고데모에겐 여러분 폭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봤더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돼 있어. 정말 낙후돼 있고요. 와, 아니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여기는 이런가? 거의 할렘가 수준 같아. 어디가? 사마리아 지역이. 근데 갈릴리는 어때요? 갈릴리는 지금 여러분 갈릴리는 굉장히 좋죠. 왜? 지금은 뭐 그 관광객들이 늘 그냥 꽉꽉 메어지는
그러한 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마리아 지역만 해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보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한 대부분이 다 또 갈릴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갈릴리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모르죠. 근데 사마리아만, 지금의 사마리아만 하더라도 얼마나 흉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00년 당시 한번 생각해 봐. 그 갈릴리에 뭐가 있겠어? 가난한 사람들이 물고기 잡고 그래서 연명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촌동네 그런 촌동네는 없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갈릴리 하면 이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런 촌놈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곧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 나는 것을 봤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은 갈릴리는 결코 그들의 눈 안중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해 버렸던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다 거의 다 뭐예요? 거의 갈릴리 출신이야. 거의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제자들도 거의 갈릴리 출신이다 보니까 뭐예요? 다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설사 그 당시의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지역을 비하해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별 흉이 아니야.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그렇게 힐난하는 모습으로 그 대상으로 그 지역을 거론한다는 것은 덕목이 아니죠. 설사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갈릴리에서 아무런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갈릴리에서는 뭐 그러면 앞으로 선지자 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이라도 선지자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나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신의 허위를 뭐예요? 진실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싸잡아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사실화하고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허위로 날조한 모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편견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가 정통일 수 없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싸잡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배제할 것이 뭐냐? 허위예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진실을 진실되게 밝혀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허위조차도 진실로 가장해버릴 수 있는 힘도 지도자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자신의 의견, 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허위적인 모습을
마치 사실적인 모습인 양 들이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의 오해요,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도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논하였던 그 모습으로, 그 허위로 예수를 잡아 죽일 대상으로 몰아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제해야 할 것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위입니다. 그리고 착각입니다. 오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녀야 할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 역할입니다. 그리고 방향 제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내가 지도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지도자요,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내 삶의 모습으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한 사람의 사고와 능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의 모습,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